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먼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393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할 때 우리 보좌의 능력으로 할 때 말씀을 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혜사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항상 언제 역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전도에 내가 방향 맞추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이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다.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내 진로와 내 앞길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능력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권능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막 열심히 쓰라는 말이 아니라 막 이렇게 쓴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기도 속에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항상 24, 25 영원의 역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24 기도에 있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평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를 학교에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소통하게 하시죠. 그래서 왜 우리 계속 망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망대가 못 그리는데 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막 망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알아보시겠습니까? 얘가 망대입니다. 얘가 망대인데 여기서 적군을 지켜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망대가 어떤 의미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내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이것도 하나의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유 목사님이 만들어
발견하시는 말이죠. 그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거 2번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우리 지난번에 말씀으로 계속 나눴어요. 지겹게 지금 제가 주일마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에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형통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는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게 잘 모르겠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말씀이 지배한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막 열심특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그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분 너무 좋고 너무 감사가 넘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또 어떤 상태냐? 이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말씀이 지배한다고 했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나는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헷갈릴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나? 언제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누구 앞에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돼요. 부끄럽지 않아요. 친구들이 나한테 야 교회 다니잖아. 좀 설명해봐. 옛날에는 쭈뼛쭈뼛하게 그냥 뭐 다니면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환란을 이길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이 초대교회 시대, 심지어는 이제 로마가 복음화 되잖아요. 로마가 복음화 되고 중세 시대 때 천주교가 이제 막 유럽을 지배하잖아요. 그때도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핍박하고 막 박해했었어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는 오늘 읽었던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내 생각이 먼저 정복돼요. 말씀에 나는 할 수 없다. 혹시라도 렘넌트들이 나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막 예수님 좋다고 막 교회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나는 응답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먼저 정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리 내가 교회 다녀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안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뭘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게 24 기도예요. 그게 소통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생각이 정말 복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켰냐? 죄로부터. 하나님 떠난 게 죄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원죄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어요.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시키셨어요. 어떻게 해방시켰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5절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 죄를 없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우리 죄를 없애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전도사님 그냥 뭐 죄 짓고 살아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까 말한 것처럼 원죄 문제, 이게 굉장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원죄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조상의 죄까지 완전히 다 여기서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우리의 신분.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신분입니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예요. 어떤 죄냐? 첫 번째,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뭐 예로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혹은 홍해 앞에서 불신앙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걸 봤어요. 그런데 불신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까 말했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우리가 불신앙할 때 너무나 많아요. 불신앙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염려할 때, 걱정하고 갈등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염려, 우리의 갈등. 그러면 우리의 신분도 바뀝니까? 아니요. 신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바꿔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속여요. 사단이 끊임없이. 뒤늦게서야 우리가 깨닫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불신앙할 수 있는 사건과 불신앙할 수 있는 막 갈등들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 7명들처럼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렘넌트들 아멘 안 하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나태할 때 나태할 때 이때 이게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나태, 막 게으른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나태 문제. 자, 육신적 생각과 삶이 또 언제 우리의 무엇이 죄냐? 육신적인 생각과 또 삶이에요. 세상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좋고 거기에 따라가고 싶고 멋지고 굉장히 그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생각과 영적으로 우리가 늘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육신적 생각과 삶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넘길 수 있어요. 알겠죠? 정복 당하는 게 아니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 인본주의, 시기와 인본주의. 그래서 렘넌트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인본주의 쓰고 있다, 이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우리 미술하는 렘넌트도 있잖아요. 미용하는 렘넌트도 있고,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세요. 기도 속에서 저도 잘 안 되어지는데 항상 아침에 이른 시간 그리고 저녁에 깊은 시간, 뜬금없이 갑자기 왜 기도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인본주의를 굳이 안 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체험하면 인본주의가 별로 안 멋있게 보여요. 낮에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시간. 그러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은 왜 지속하지 못하냐? 자아실현. 내 동기 있잖아요. 내 동기. 나의 동기. 그리고 사람을 너무 의존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겪는 불신앙의 문제, 염려하고 나태한 문제, 육신적인 생각, 인본주의, 여러 가지 자아실현,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아침에 이른 시간을 통해서 조금만 기도하고 저녁에 깊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낮에는 늘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말했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 그리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까 말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열매. 하나님에 대한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에 대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열매는 제가 공간이 없어서 안 적고 그냥 읽어줄게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게 이런 열매가 따라와요. 온유, 충성, 절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제목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찬양인도 오늘 연주 레먼트가 찬양인도 잘했는데 찬양인도 할 때도 그 내가 선곡한 곡을 보통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막 선곡을 일주일 전에 해요. 아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이번 주 뭐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다 샀더라고요. 결국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성령의 증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실 건데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우고 사단의 마음대로 완전히 부서뜨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알겠죠? 렘넌트 때 이게 각인되어야 돼요. 렘넌트 때. 그렇지 않으면 어른에서는 어른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쉽게 못 바뀌어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말씀이 차츰 스며들고 하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렘넌트 때 조금만 습관 들여놓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막 이제 뭐 이은설 선생님이 유학 가고 김도훈 렘넌트 막 유학 갔잖아요. 그 속에서 이거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칭찬을 해서 죄송한데 그 두 명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항상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있었어요.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있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뭐가 필요하냐?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이 기도를 지속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렘넌트 7명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학업이 내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힘을 얻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